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2007년 워싱턴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평범한 복장의 바이올린 연주가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흐, 슈베르트 등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45분간 연주했는데 그 앞으로는 1097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음악에도 불구하고 그 연주를 주목했던 사람은 단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진 와인가튼이라는 칼럼니스트가 기획했던 실험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연주한 사람은 조슈아 벨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고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1713년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억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바이올린이죠. 세계적인 연주가가 최고의 악기로 연주를 했지만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최고의 연주가가 벌어들인 수입이 고작 4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허름한 지하철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를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소에 갇힌 자신의 한계로 눈앞에 벌어지는 아름다운 연주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따르던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긍휼과 사랑을 죽음 앞에서 다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차에 따라서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놀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자 그중 베드로가 먼저 뛰어와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책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겠죠. 달려온 베드로도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소문은 제자들 사이에서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설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참 이상한 일이죠.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걷고 있었지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를 보고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 때문에 아름다운 연주를 다 놓쳐버린 것처럼 부활을 모르던 제자들의 한계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더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자들은 지금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따지면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제자들에겐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제자들의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은 말씀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주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들 속에 들어간 말씀이 부활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든 한계를 깨뜨렸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그 속에, 그 마음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야말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냉담한 신앙이 되기 쉽고 습관적인 신앙에 머무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마음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 며칠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죽기 마련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며칠 가지 못해 그 믿음과 그 신앙생활을 다 죽이는 것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저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뜻보다 사랑하며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을 말씀의 방향으로 기쁘게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삶,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바로 그 마음으로 변함없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